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라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90만 명이랍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각성해야 될 내용도 많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 과거에는 전도가 잘 되었으나 지금은 전도되지 못하는 내용들,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12월 중반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전쟁으로 불구가 된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암으로 젊은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TV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장 불행하고 파괴된 곳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겼을 뿐입니다. 이런 그의 행실과 삶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 영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휴스턴 국제영화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영국의 상원 의원인 알톤 경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북한의 최고 인민회 의장이었던 당시 최태복 씨에게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DVD를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보고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알톤 경 무슨 이유로 그런 DVD 이것을 선물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그것을 선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같은 한국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과 그들이 그 기록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한 인물의 삶에 감동받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대결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뒤바뀌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로마 트리안 황제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채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영광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얼마나 성경을 아는지, 얼마나 철저히 교리를 잘 알고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고상한 지식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난 크리스찬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과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고종 황제 민비가 황제의 왕 민비가 일본군 자객에 의해서 시해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잘못 시해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임직한 승지에게 이렇게 말한 일화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누가 가서 그리스도인을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만큼 위기 때 자신을 의뢰할 만큼 신뢰받는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신뢰하고 싶다고 하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받는 당시였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은요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이 25%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말은 무성하게 잘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죄의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성도답게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 제가 철야 집회를 갔더니 10,000명 모이는 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앞에 앉아서 맨 앞줄에서 두 사람이 싸우더라고요. 내용은 모릅니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교회 와서 철야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다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싸우려고 앞으로 오니까 또 뒤에서 옷을 잡아다니면서 뭔가 화가 덜 풀렸는지 또 뭐라고 합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니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과 잘못된 데서 속량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열심히 자기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린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가득하고
온갖 죄와 악독이 항상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 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행과 대조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규모 없이 살지 않고 바울을 본받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우리가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우리가 어떤 안내나 모든 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우리가 봉사하면요, 천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걸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없이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삶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해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겁내다, 시들다, 약해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겁내거나 선을 행하다가 시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왜 나중에 시들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약해져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게으른 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옳은 일을 하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선행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낙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옳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행했습니다.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대가를 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 행했더니 어떤 대가를 주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어떤 행동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 하면은 2개 주시고 2개 하면은 10개 축복을 주시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악한 행실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의 부자가 됩시다. 다른 부자가 아니고 선한 행동의 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일로 인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왜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어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냐 이 말이에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초대 7명의 집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리지어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니골라 당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선을 행하기에 힘든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사명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직분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한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을 행하되 무엇을 보고 선을 행합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보이는 주변의 환경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선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길래 그때 제가 얼마의 돈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몇십 년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이만저만 해서 저를 도와줬는데 이자는 못 드려도 원금 가져왔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나중에서 몇십 년 후에 그 돈을 가져오니까 꽁돈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양반이 나한테 그냥 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나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악한 세상을 왜 바라봅니까?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환경을 바라봅니까? 왜 나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의를 바라봅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고 계속 그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그것이 세상과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거나 까닭없이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게 살자 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두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복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선함과 아름다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기업들에게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기도 하고, 라면을 배달하기도 하고, 휴지를 배달하기도 하고, 난방비를 제공해 주는 일이 세상 기업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면 이벤트로다가 뭐 연탄이나 배달하고 사랑의 쌀이나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뭔가 나눔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선행을 보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와 사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모든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울 인간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여 완악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는 교제를 금하고 있어요. 왜냐? 이런 불순종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에 내가 오히려 물들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로로 하여금 까마귀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1장 10절에 보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원수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영향력은 쉽게 잘 안 받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번 주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력은 아주 쉽게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밑에 있는 많은 60만 되는 장정인이 아니 모세가 왜 우리를 떠나서 안 내려오냐고, 지금 벌써 우리를 떠나간 지가 언제냐고,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고 아론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붙이 가져오라고 해서 다 손에 있고 목걸이 했던 집에 있던 금붙이를 다 갖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거기에 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은 쉽게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말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면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중요하고 좋지만 거기에 0.1%가 부족하다. 그 0.1%가 뭔지 아느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희석시킵니다. 그럼 바울이 다시 성경을 써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왜 헛된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너희 믿음과 영성을 헷갈리고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나쁜 영향력 아주 쉽게 받아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또 폐쇄적인 사람이 뭐 이렇게 행동과 말하면요 그 영향력을 쉽게 받았고 나도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돼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또 쉽게 받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김없이 계속 선을 행하면 불순종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자들은 사귀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히려 자기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자는 왕따시키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왕따시키세요. 그럼 혼자 외톨이가 돼서 난 뭐야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불순종했지, 내가 완악했지 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왕따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악한 자리,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선하고 거룩한 곳에 서고 선한 자들과 교제하며 더욱 힘쓸 때 선을 이루는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끼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죄에 끌려 사망의 길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해서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변동되거나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간 있어 찬양대도 하고 봉사하다가 나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내려놓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언젠가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